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영감 있는 연설을 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연설 중에 4가지 자유라고 하는 연설이 있는데요, 그는 사람에게 누려야 할 4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아에서의 자유입니다. 유엔 식량기구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분에 28명씩 죽어나간답니다. 1시간이 아니라 1분에, 지금 잠깐의 60초 동안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28명. 우리들은 막 너무 먹어서 막 빼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28명씩 지금 전 세계에서 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질병에서의 자유라고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억압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4가지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사회적, 육체적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자유를 빼앗긴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본성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잘못된 것, 범죄하고 어둡고 타락한 것을 더 좋아하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의리도 건강도 포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약보다도 술보다도 더 빠져드는 게 있는데 정치라는 거예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그 권력의 그 맛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미움과 불평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무언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이끌려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목요일날 동탄교회에 가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이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제 잘 아시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길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정신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돼서 우울하게 하루를 쭉 살아가는 사람, 다음에 일어났는데 또 기분이 쭉 다운돼가지고 하루 종일
종일 우울하게 살아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조울증은 뭐냐? 조울증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쭉 다운됐어요. 한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우울증 증상이 하나도 안 보이고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흥분하고요, 기분이 막 들뜨고요, 슈퍼맨처럼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닙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막 넘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기분이 훅 떨어지는데, 우울한 기분으로 떨어지는데, 이제는 아침에 30이었다 마이너스 30으로 훅 떨어졌다면 갑자기 하이퍼가 쫙 됐다가 그 다음 떨어지는 우울증은요, 훨씬 더 오전에 겪었던 우울증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서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정신장애를 우리는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SBS 방송 3사 뉴스마다 이 조울증을 조명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1% 가까이가 우울증이고 또 1% 정도가 조울증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TV에서 막 우울증도 한참 우리나라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울증이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울증을 영어 이름으로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양극성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쪽 끝으로 확 우울했다가 또 한쪽 끝으로 완전히 기분이 확 업됐다가 잠을 2시간 3시간도 못 잤는데도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탁 떨어지면 처음의 우울증보다 확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이거를 우리는 매니악이라고 합니다. 매니악.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매니악. 여러분, 매니아의 어원입니다. 매니아가 뭐예요? 그죠? 게임 매니아, 그렇죠? 골프 매니아, 자전거 매니아. 지난번에 어떤 영화 평론가를 보니까는요, 뭐를 수집하는, 피규어를 수집하나 장난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대. 그거 매니아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는데 스타워즈 강성검이 수입돼 들어왔는데 한 자루에 50만 원이야. 이걸 딱 키니까요,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멋있게 들어오는데, 신나가지고요, 그걸 2자루 사더라고. 얼마 썼어요? 별것도 아닌 장난감에 1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매니아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에 미쳤다, 뭔가에 사로잡혔다.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뭐냐면요, 매니아예요. 매니악. 뭔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뭔가에 아주 사로잡힌 겁니다. 이 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울증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작년에는 자전거 매니아였거든요. 작년에 탄 키로수를 스마트폰 앱으로 보니까 2,300km를 탔어요. 1년 동안 자전거를.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아프게 하셨나 봐. 고만 타라 이놈아, 고만 타라. 건강하려고 탄 건데요, 고만 타.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술 없이는 못 살고, 도박 없이는 못 살고, 세상에 뭔가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멍에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왜 다시 세상의 줄에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 옛날의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영적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젊은 애들은 게임에, 어르신들은 그냥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쫓아다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자유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을 때에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밀수꾼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밀수했느냐?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성경책을 밀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밀수꾼이다. 밀수라는 말은 되게 나쁜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들여올 수 없는 걸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없는,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의 나라다가 성경을 밀수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서 자기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 상처 입은 원숭이, 어린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원숭이하고 가까워질만 하면 원숭이가 자꾸 피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가족같이, 마치 우리가 강아지 키우면 막 가슴에 폭 안기고 고양이 키우면 막 와가지고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어가지고 주인을 잘 따르는데 정이 들만 하면은 도망가고,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씩 커가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 만지려고 하면 막 도망가거나 피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눈빛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인데 왜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지?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알고 봤더니 새끼 때에 밀렵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보통은 원숭이에다가 목줄을 줄 때는 가죽으로 이렇게 잘 감싸줘서 원숭이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거친 철사 있죠? 그걸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그걸로 질질이 새끼 원숭이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치다가 도망을 왔는데, 밀렵꾼에 의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철사를 막 힘으로 하다가 철사 파편이 목을 파고 들어간 거죠. 이 원숭이가 자라면서 이 철사, 이 파편이 계속해서 이 목 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커지고 살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앤드류가 만지려고 그러면은요, 이 목을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면 여기가 아프니까, 또 어릴 때에 밀렵꾼에 의해서 막 학대를 당했다 보니까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앤드류가 다른 병사들과 의무병을, 군의관을 불러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숭이의 목에 걸려있는 철사를 탁 뺐습니다. 피를 엄청 흘렸어요. 원숭이가 막 신음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파편을 딱 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원숭이가 한 행동이 뭐냐? 앤드류 주인한테 와락 안겨가지고 품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앤드류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와 나는 그때 하나가 되었다. 아픔에서 풀어준 일, 그 일 이후에 그와 나를 묶는 사랑의 끈이 깊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원숭이와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목에 매여있는 세상의 올가미 때문에, 우리의 목에 박혀있는 죄악의 파편 때문에 주님이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쾌락에 매여있고, 세상에 도박에 술에 매여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매여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안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가질 만큼 가지고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항상 묶여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마귀의 사슬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목에 걸려있는 죄악의 줄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요? 아들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이성적인 사랑도, 높은 자리와 엄청난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적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온 거 교양 쌓으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지식 쌓으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좋은 얘기요, TV 틀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좋은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요, 세미나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듣기 좋은 얘기, 교양과 소양을 쌓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하는 신앙, 체험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주님 만나야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예배, 귀는 만족하고 마음은 그냥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일진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 주님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영적 자유와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부터 풀려지는 인생, 참된 자유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예수 만나는, 예수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 영적 자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자유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가 쓴 코끼리 훈련법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코끼리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는 빠질 수 없는, 묘기도 부리고 재주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공연 중에 하나가 코끼리 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 쇼, 훌륭한 코끼리 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제일 먼저 다 큰 코끼리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래요. 아주 어린 새끼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먼저 싼값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조련사가 당연히 뭐 묘기도 가리키고 재주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웃기는 무슨 뭐 제스처도 가리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 코끼리, 새끼 코끼리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가리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쉴 때 되면은 이 코끼리가 있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워낙 몸집이 커질 거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가운데에다가 아주 튼튼하고 굵은 말뚝을 쾅쾅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밧줄을 이 말뚝에다가 맨 다음에 코끼리 다리에다가 딱 묶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요, 당연히 본능적으로 야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겠죠. 발버둥을 치고 밧줄을 좀 막 발을 빼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워낙 이 큰 말뚝을 받고 굵은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당겨도 이게 벗어나지질 않는 거죠. 새끼 코끼리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코끼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 나는 평생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워낙 굵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코끼리가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코끼리는 어떻게 돼요? 집채만하게 커지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코끼리가 나중에 크게 되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냐면요, 1톤 이상의 물건을 나를 수가 있대요. 여러분, 저 주차장에 여러분 1톤 트럭 보셨어요? 그 1톤 트럭 이상을 코끼리가 들어서 날른다는 거예요.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그의 발을 묶고 있는 밧줄 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말뚝을 밟아서 박살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른이 된 코끼리는 그 말뚝을 전혀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어릴 때 박았던 말뚝보다 더 작아져 있고요, 밧줄은 더 얇아져 있는데 코끼리는요, 벗어날 생각을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거를 못 벗어나겠구나. 오히려 몸집은 커지고요, 힘은요 1톤 트럭을 옮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 벗어나나 보다. 오히려 말뚝도 작아지고 밧줄도 얇아졌는데 조금만 힘을 주고 의지만 있으면은 이거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부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끼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톤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쉽게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얌전하게 조련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코끼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에서 못 벗어나나 보다, 나는 이 이상 할 수 없나 보다, 포기하고 자책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1m, 2m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코끼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길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처럼 어리석게도 그것을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우리를 메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시험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여기 일부보다 대답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다 딴 생각하고 딴 것에 사로잡혀 계신가 봐.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에요? 성가대라도 열심히 좀 대답해 주셔야지. 자, 뭐예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만들어요. 야, 저렇게 가난한 사람 많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왕 중에 왕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저들 먹이면 될 거 아니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이거예요. 너는 살고도 남지 않느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과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이 되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오늘 들은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내 귀만 만족하고 들어가는, 교양만 채우고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에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은 날마다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날마다 기록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참된 자유와 영적인 자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적 자유를 줍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종이 되면 자유케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을 이기기 이전에 여러분 노예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 이전에 미국에 있는 그 열리는 시장마다 장마다 여러분 채소도 팔고 고기도 팔고 물건도 팔지만은 한쪽에는요 벽 한쪽에다가는 흑인들을 노예로 수십 명을 세워놓고선 온몸을 빨가벗겨 놓고 쇠사슬에 묶어 놓은 다음에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놈이 좋습니까? 이놈이 좋습니까? 사람을 팔고 사람을 사는 사람 시장이 항상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너무 매 맞아서 너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한 흑인을 보면서 지나가던 백인 한 명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보시오, 그만 때리세요.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맞는 게 싫으면은 당신이 사면 될 거 아니요? 얼마면 되겠어? 이놈은 굉장히 비싼 놈이라 야생마 같아가지고 힘은 좋은데 길들이기 힘든데 이놈은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내가 몇 배의 값을 치르더라도 이 노예를 좀 풀어주시오. 몇 배의 값을 치르고 이 흑인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니까 이 백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값을 치렀으니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당신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였던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악한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는데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채찍 맞으면서 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시 종으로 들어가지만 자유인의 몸으로서 당신을 섬기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 백인을 오랫동안 정말 자유의 의지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자유의 몸이 된 흑인 노예가 사랑으로 그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왜 종으로 돌아갑니까? 자유인이면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마지못해 억압과 강요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인으로 구원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종노릇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영적 자유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받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행복은 언제 있느냐? 섬길 때에, 줄 때에 그 행복은 여러분 받을 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미션 트립 선교가 가장 설명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의 미션 6번의 선교의 일정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가서 정말 못 입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행복해도 하지만 뭐예요? 누가 더 행복해요? 섬기러 간 우리들이 막 행복한 거예요.
첫날 막 피곤해가지고요, 막 열대지방에서 땀을 흘리고, 인상은 찌푸러지고, 비행기에서 밤을 새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구호물자를 전하고 바자회를 열고 사랑으로 막 품어주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 행복해지고요, 셋째 날에는 더 행복해지고요, 나중에는요 막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구나. 가본 사람만이 여러분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보지 않고선 이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남을 위해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내가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역사.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행복한 눈물, 행복한 미소,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했더니 나를 업신여기던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뭔가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오직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만날 때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탈 때에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수만 믿으시고 예수만 여러분 따라가셔서 영적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